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새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2023년은 새로운 계획이도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까 기도에도 말씀하셨듯이 10년의 새로운 성장 프로젝트가 또 가동이 되고요. 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죠. 이번 12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 더더욱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기다리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늘 알고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전통적인 교회 절기로 보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대강절은 흔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로부터 역산에서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잘 하지는 않지만 유럽의 루터 교회나 또 미국의 감리교회에서는요, 이 대강절 4주간 동안 매주마다 촛불을 하나씩을 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강대 위에 초를 5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 주간부터 하나씩 2개씩 켜가는 거죠. 이 초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소망, 준비, 그다음에 사랑, 기쁨, 마지막 성탄절에 마지막 킬 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강절과 이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은 그 주제가 기다림과 오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게 되면 서로 이런 인사를 즐겨 했다고 하죠.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알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에도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20절을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더 마라나타. 그래서 이런 인사들이 워낙 즐겨 사용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각 예배 처소 때마다 널리 사용된 기도 구절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다시 오십시오, 예수님 다시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과 주님의 오심이라는 주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주제예요. 일상적인 주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구라고요? 기다리는 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완전한 완성을 우리가 또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천국의 실현이 나와 또 우리 교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자막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의 예수를 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전케 하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전하게 실현하실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는 어떤 믿음의 목적을 바라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다리라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네. 어떤 자들은요, 이미 십자가 구원이 실현되었는데 또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이 이룬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진 것이고 닫혔던 길이 다시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담을 넘어 열려진 길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로 계속 걸어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셔야 될 열매 맺음과 완성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언제나 기다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린다. 저는 그래서 이 12월의 대강절과 이 성탄의 절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12월 되면 분주하게 보내죠. 또 감성적으로 들뜨게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이 대강절과 성탄절로 이루어지는 절기를 통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그걸 기다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들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다시 또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냥 빛으로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처음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주심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새벽부터 시작하지 않죠. 오히려 저녁 무렵부터 시작합니다. 어둠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빛 주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 이건 창세기의 하나님의 마음과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즉 그 어둠 속에서 완전한 영광과 거룩함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의 마땅한 삶의 자세고 태도고,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그래서요, 한 해의 시작이요 1월 1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간력으로는 1월 1일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한 해의 시작은 이미 12월 이 첫 번째 대강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며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가는 것으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기대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강절과 성탄절은 이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탄절과 이 대강절의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깊이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과연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도 분명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죠. 그는 평생 메시아를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오심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슴으로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건 단지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린 자가 있다라는 예수님 오심의 그 성탄의 여러 배경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렸더니 기다림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기다리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렸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에 뭘 기다렸다고요?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였다고 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70년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세계 열강들의 통치와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분의 전능한 역사와 일들을 기다리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41장 이후로 제2 이사야서로 하는데 포로기 후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과 부흥의 일들을 소망하는 말씀들이 바로 이 이사야서 선지자 이야기인데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적인 위로로 생각했습니다. 물리적이고 자신들이 패권을 갖는 그 나라만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정작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하지만 시므온은 달랐어요. 시므온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메시아가 아닌 참된 진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오심으로 그가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즉 자기만의 나라를 위한, 자기들만의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온 땅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진리가 오셨다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린 끝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정말 얻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를 계속 기다렸더니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는 하늘의 위로를 얻은 거죠. 전 시므온이야말로 진짜 가장 복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늘의 위로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 위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의 기다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다리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 이 땅을 향한 진정한 위로이신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한 위로와 구원으로 기다리고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시대는 참된 진리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리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과 자기의 지식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엔 싸움이 많아요.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면 힘이 센 자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고통을 주지요. 힘이 남용이 되고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쟁과 살육이 끊이지 않는 시대라는 것.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의 잠시간의 휴전으로 뭔가 서광이 비춰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서로에게 총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참된 구원과 평화를, 참된 진리는 사라져버린 채 그런 전쟁과 살육의 시대 속에서 안타까운 아이들만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잠자리와 먹을 것이 있다 보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뉴스로만 보고 듣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대는 평화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라는 거예요. 오래라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인생의 장면이 뭐냐 그러면, 저는 남미 페루 땅에 선교를 갔을 때 그 리마라는 도시 근처에 보통 2천만 명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 빈민촌의 언덕 위에 희끗희끗한 것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처음엔 이게 뭘까 했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시간에 올라가 봤더니 대변을 보고 처리를 했던 휴지들이에요. 한마디로 똥의 산이에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뒷산 그 언덕 민둥산이에요. 나무들이 없어요. 그 위에 이를 보고 두루마리 휴지에 잔해만 남아있는데, 그것들이 저 멀리서 보면 희끗희끗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장관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바람에 날리고 먼지가 되고 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저는 그걸 봐요.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저는 무엇보다 이 시대가 긍휼함이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극도의 자기 이기주의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듯이 이미 우리의 우상은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내 배,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전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채워주고 또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 여러분, 21세기 한국, 그것도 서울의 그늘 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서울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무척 많다는 거. 번영과 풍성함을 자랑하는 도시의 그늘질 구석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거. 우린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죠? 저는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바라봅니다. 심리적이고 영적인 이유에도 기본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긍휼함의 부재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지 못하니 외로워 힘들어서 그렇게 가게 되는 인생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이 시대는 평화와 사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약한 자들은 그래서 쓰러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일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다가 저한테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대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 비참한 시대와 세상에 대한 구원을 이루려 할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깨달은 건 지금 이 시대는 세상에 대한 구원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거대 담론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거대 담론이 뭡니까? 인생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향하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었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주제들을 꽂고 세상은 고민했던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로 귀한 바라는 그 선들을 이룰 수 있는가? 근데요, 요새는 이것조차 없어졌어요. 여러분, 한국 정치가 이런 거대 담론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은 자와 우로 나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자도 우도 아니에요.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을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인들. 좌든 우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진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느 편이든지. 대신 자기 배를 채우는 것만. 즉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만 채워가려고.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이 세상은 스스로의 구원받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남북 문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한국과 북한의 이야기가 아닌, 힘이 있고 잘 사는 나라들이 저개발국, 개발도상국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남는 잉여 자원들을 이쪽으로 옮겨가서 그들을 발전시켜서 뭔가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과 그런 애쓴들이 있어요.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한번 잘 살기 시작하면 그걸 계속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힘을 갖고 자기들 잘 사는 것들을 막아서는 일. 여러분, 미중의 무역관계 전쟁이 그게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거 그 이상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희망이 사라진 소망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짜 참된 위로와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우리 시대는 이 예수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것을 소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큰 질문 하나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싶었어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구원을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 다른 것들을 내가 얻기를 원해?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내가 구원은 얻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 타당한 이야기도 있어요. 교회가 매일 싸움을 하고 자신들의 권력에 취하고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마음이 아픈 거죠.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틀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심령이 예수님을 기다리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기를, 그래서 그 완전한 천국의 시련이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인 거를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 심령,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고백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오늘 시므온이 그 위로를 얻었듯이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결론은 구원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리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선한 구원이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끝내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은 끝내 완전한 구원으로 결론 맺게 될 겁니다. 중도에 포기되지 않을 겁니다. 실패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고 끝내 이기게 될 것이고 완전하게 종지부를 찍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예수님을 기다릴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1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왜 모든입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라가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차이는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위로가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 그분 자체가 뭐라고요? 위로라는 거예요. 영어로 위로는 comfort라고 해요. 같이 힘이라는 거예요. come, 같이, together. fort는 힘이에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같이 하며 당신의 위로에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건 바로 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할 것입니다. 그 위로가 그들의 삶과 영혼의 완전한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위로가 오시기에 그분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늘 이러한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이 12월 한 달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계절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나에게 새롭게 소망과 기대를 주셔가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작은 성공을 기다립니까? 돈을 기다립니까? 사람의 위로를 기다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푸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일도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35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